감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스턴 해변에 매일 같은 시간이면 똑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한 노인이 싱싱한 새우가 가득 담긴 통을 들고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나타나게 되면 갈매기들이 금방 그 분을 알아차리고 그 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또 어떤 갈매기는 용감하게 그의 어깨 위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 새우를 갈매기들에게 나눠주는 동안에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매기들은 이 새우의 고급 요리를 그야말로 마음껏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놀라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갈매기를 구경하러 오는 분도 있고, 또 그분이 그렇게 새우를 주는 그런 광경을 보러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더러는 화를 냈습니다. 비싼 새우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사람도 못 먹는데 갈매기들에게 주다니,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러느냐라고 하며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돈 자랑하느냐, 뭐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 노인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사하는 방법, 자신의 감사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감사하는 방법, 왜 그것이 감사하는 방법인가?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의 유명한 해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는 전쟁을 하는 가운데 독일군의 의뢰를 받고 그 잠수함이 격침이 됐습니다. 그때에 겨우 부하 몇 명과 구명정에 간신히 올라타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 구명정 위에서 뜨거운 태양과 폭풍 속에 식량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지나고 나니까 부하들이 하나둘 굶어 쓰러지기 시작하고 더러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이 장군과 몇 명의 부하만, 겨우 몇 명만 살아남았는데, 장군도 이제는 정신이 희미해지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그런 찰나에 정말 곱주름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앞에 바로 하얀 어떤 물체가 있더라는, 자기 앞에 있는 이 물체. 이렇게 보니까 갈매기라. 그래서 손을 뻗어서 잡았는데 그 갈매기가 날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매기를 잡아서 그 갈매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갈매기는 정말 잠시라도 수명을 연장시키게 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 갈매기를 먹고 기력이 많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시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 연장시키는 동안에 그 구명정이 이제 그 섬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섬에 와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갈매기를 잡아먹어서, 그 자기가 먹는 갈매기는 이미 죽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갈매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갈매기는 죽었지만은 그래도 그 갈매기 때문에 살았으므로 그 갈매기들에게 감사의 표현, 또는 그 감사하는 방법, 그것으로 이것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가 새우 그 한 마리 한 마리 한 조각을 갈매기에게 주는데, 그 한 조각마다 하나님께와 갈매기에 대한 감사 그 안에 듬뿍 담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그 감사하는 방법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감사하는 방법을 모르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려고 노력하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 노력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힘쓰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자는 정말 모두 다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의도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수로라도 또는 모르고도 죄를 지었는데 모르고 지는 죄는 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르고 지었지만 그건 죄는 죄입니다. 때로는 남을 억울하게도 했고 또 남을 속이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질병과 고통이 많은 것은 모두가 다 이런 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들이 정말 세상에 죄가 가능해지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질병들, 재난, 이런 재난들도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분들은 말로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말이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도 말이지만 반면에 가장 고운 것도 말이라. 무엇이 곱네 무엇이가 곱네. 가루가 곱다 무엇이 곱다 해도 가장 고운 것은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만큼 많은 빚을 졌지만 이 천냥빚도 말 한마디면 갚을 수 있다는 것이, 때는 죽을 죄인도 말 한마디에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에게 그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으며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말은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예. 그러므로 감사는 시비, 싸움을 그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다. 감사하면 행복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주신 은혜도 빼앗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불평불만은 교만에서 나오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감사할 수가 없고 겸손한 자는 감사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로라도 감사하면 그 입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게 되고, 감사하면 저절로 마음도 열리게 되고, 감사하면 그 감사의 마음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서 어떤 죄들도 용서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감사가, 그리고 이 감사의 찬송은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마음에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마음이 들어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은 형제를 저주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란 말입니다. 축복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불평불만하며 저주를 하겠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냐. 단물이 나오려면 단물 나오고 쓴물 나오면 쓴물이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곳에는 온수하고 냉수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구멍에서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한쪽에는 이렇게 온수가 내려오고 한쪽에는 이렇게 냉수가 나오고 그래서 온수와 냉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수와 냉수를 한 곳에 받아가지고 물 온도를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는. 그래서 백두산에 가면 장백폭포라고 있습니다. 장백폭포. 장백폭포가 있는데 그 장백폭포 폭포수가 쫙 흘러가는 그 옆에 보면 온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가는데 거기다가 계란을 이렇게 담그면은 계란이 금방 익어버려요. 그럴 정도 뜨거운 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장백폭포에서 내려오는 찬물과 그 따뜻한 물을 혼용해서 아주 적당하게 해서 사람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온천수에서도 뜨거운 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찬물이 나오든지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수돗물 먹고 삽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서 아주 이름나게 좋았다는 정말 약수라고 다른 곳에서 물 들어왔던 그런 약수라고 하는 샘들도 지금은 먹질 않아요. 다 이제 수돗물 먹지요. 예. 그런데 그런 곳에 보면은 정말 어떤 물은 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착갓집 물은 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갓집 가면은 항상 그 물 때문에 고생을 해요. 예. 짠물. 예. 또 어떤 다른 집에는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또 물이 좋은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에는 언제나 그 한 구멍에서는 같은 물만 나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정말 저주, 불만, 불평이 나오는 입이냐? 아니면 감사, 찬송이 나오는 입이냐? 성도는 어떤 것이 나와야 돼요? 감사, 찬송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의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정말 감사하는 그 입은 세계를 아름답게 할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입으로만 감사하자? 행동이 없는 감사, 늘 입으로만 하게 되면 그 감사는 사람을 역겹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행동이 없는 그 감사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요. 예. 아니, 감사한다고 하면서 내 행동이 뭐냐? 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입으로 감사했다고 하면 시각적 만족도 줘야 한다. 시각적인. 눈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그럽게 연보함은 연보. 이 연보라고 하는 이 말 옛날에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을 연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연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헌금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옛날 어떤 교회에 가보면 연보캐 또는 연보대 그래가지고서 옛날에는 잠자리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교인들에게 쭉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리는 그 연보하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있었죠. 그걸 연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재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연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 이걸 연보라. 그런데 이 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거 연보지만은 교회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보란 말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을 한문에서 보면 벌릴연, 이 벌릴연이라고 하는 말은 버리다 그 말이에요. 버리다. 예, 버리다, 바치다. 예,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보라고 하는 말은 기울일 보자입니다. 이것은 돕는다, 보수한다. 그래서 내 것을 버려서 남을 돕는다. 이것이 이제 한문 뜻풀이로 하자면 연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즉 물질로 어떠한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는 이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정성 들이지 않는 물질이라고 하면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드릴 때도 사람을 기분 좋은 선물이 있고 기분이 나쁜 선물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건 막 좋고 화려하고 그런 거 기분 좋은 선물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 것이 기분 좋은 선물이고, 예. 기분 나쁜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부스러기 돈으로 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의 표현은 모금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드리는 헌금, 연보와 헌금이 다르는데, 헌금은 이제 우리가 정말 신에게 드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도 뭔가 신에게 하는 그 표현은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감사와 구제는 다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 구제라는 것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얻어먹는 사람에게 그냥 남은 식은 밥 한 덩어리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구제입니다, 일종의.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에게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 일종의 그런 거 구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 감사는, 그래서 감사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이 감사, 어떤 분들은 늘 교회에 헌금하는 감사, 이것을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을 얼마 하면 하나님은 복을 얼마나 주신다. 예. 그래서 10,000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는 100,000원 주시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신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뭔가 힘들고 뭔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가정에 이번에 뭐 감사절에 헌금을 하고 뭘 드려서 이렇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또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내 사업이 더욱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건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늘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뭐다로 예수 믿소?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뭐라고 예수 믿소? 뭐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이걸 구속신앙이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 몸 드립니다. 예?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잘못된 신앙이 늘 잘못 가르친 그런 가르침 때문에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함도 많이 내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많이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효자식은 어떤 사람이 불효자식입니까? 어떤 자식이 불효자식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불효자식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정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이 서로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괜히 고생하고 이러면은 뭐 행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고 그런 어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정말 거기에 뜨거운 사랑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부모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가 어렵고 힘든데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해요.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식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이런 것이 은혜라. 그래서 이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소에도 감사함도 하고 평소에도 그러지만은 더더욱 이러한 어떤 날을 정해서 특별한 감사를 우리가 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구속신앙에 감격하고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굴곡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어떤 환란이 있든 그런 것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인본주의적이에요. 인간의 감정적이에요. 오늘은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나 안 해버린다. 누가 어떠니까 뭐 안 해버린다. 뭐 그냥 뭐 기도도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뭐가 어쩌면 에이 안 해버린다. 새벽기도 나오다가 뭐 어쩌면 에이 새벽기도 안 합니다. 꼭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요. 예. 교회도 뭐 어쩌다가 나오다가 말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11조 하다가도 그냥 뭐 아무 안 해버리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건 기복신앙. 네. 자신의 어떤 어려운 일 당하니까 에이 말아버리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앙은 구속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또 그 애굽에 살기 이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말하면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너희들은 내게 감사해라. 성경은 그거예요. 예,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가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네가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산다면 배은망덕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뭔가를 이게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런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각각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기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의 정함. 이 마음이 정한다. 여러분, 마음의 정함이 없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해놓으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뭣도 어떠고 무엇이 어쩌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무엇이 어떠는데 어떠느냐. 작은 것을 정했을지라도 정하면 시험이 와요. 그런데 기분 내키는 다 하거든요. 호주머니 얼마 있냐? 있는 대로 그냥 내고. 뭐 그러면 그 마음에 시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항상 사람이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규칙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정함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 시험 이것들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함이 없으면 시험도 없어. 시험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은금, 그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주 앞에 드리는 이런 물질에 관한 것이 그냥 보통이 아니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봉사의 직무. 하나의 직책이라는 거죠. 내 직업이라는 거죠. 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의 직장, 내 어떤 책임 또는 어떤 내 계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과장은 과장으로서, 차장은 차장으로서, 팀장은 팀장으로서 그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직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하나의 직업이다, 직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리는 걸 여러분 직업으로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직업으로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하러 직장 다니냐?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입에 풀칠하려고 다닌다. 자녀들이나 가르치려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하여 다닌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자기를 위한 사람들은 어떠면 몸 아프면 아프다고 안 해버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안 해버리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안 해버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몸이 불편해도 자녀들 가르치려니까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직장 자기 책임 때문에 나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자? 내가 이러한 직장 생활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여러분이 장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생활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 직무를 충실히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걸 잘 감당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사모하느니라. 부러워한다. 예. 보고 싶어한다. 예. 그래서 연보란 이 보자가 임명한다 또는 보직, 여러분이 보직 준다고 하잖아요. 그 보자가 이 보자예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직분을 내가 받는다, 이런 때 이 보자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영광을 심는 자는 영광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했습니다. 많이 하려는 사람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내가 뭔가 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심을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심었더니 하나님은 또 그것을 많이 거두게 한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직장을 가지고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것을 뭘로? 아까는 직분으로 직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요? 은사로 생각했다.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은사.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애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선호하지. 그런데 그런 은사보다 더 나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요, 오늘 섬기는 은사요, 오늘 본문에 헌금하는 은사다. 여러분, 그런 은사라도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사.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감사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가난을 부유로 만드는 미소이기도 합니다. 불행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밀토는 소경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된 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 소경된 것을 감사하여 그가 쓴 것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제2의 성경이라 할 만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신라곤. 여러분들 신라곤 읽었습니까? 저는 몇 번이고 이 신라곤을 읽으려고 시도하다가 말고 뭐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예. 어려워요, 책이.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정말 이 신라곤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예. 에디슨은 정말 발명왕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이런 전등이라든가, 여러분 녹음기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확성기라든가, 뭐 우리 일상에 쓰는 그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가 기머거리 된 것을 감사했는데 그에게는 자기의 그 기머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만들다 보니 전화기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게 됐어요. 발명왕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선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하게 이룰 수 있도록 씨를 심기를 원한 자에게 그 씨를 심을 씨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방법을 구하고 그 감사할 방법을 찾고 감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감사할 방법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